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되었습니다. 주인 없는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스라엘이 살던 땅에는 그동안 쫓겨났던 원주민들이 유입이 되었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활개치면서 이제는 여기가 우리 땅이다. 또 이방인과 결혼한 이 혼혈족들도 또 돌아 살았고, 그래서 가나안 땅 완전히 잡족화되었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방송실에 음소리 좀 잡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잡혀가고 나니까 그래서 온 사람들이 너도 나도 들어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포로기의 가나안 땅은 종교적으로 보면 제사장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지만은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백성들의 신앙을 이끌어 줄 만한 제사장들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안식일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그룹들이 전부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종교도 와해되고 민족성도 와해되고 그저 다 무너지고 종교도 민족성도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던 이 포로민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회가 기가 찬다는 얘기죠. 이게 그냥 온갖 잡족들이 다 들어와 살지요. 예배는 없지요. 성전은 다 파괴되어 있지요.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희망 섞인 데라고는 하나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인지 누가 이방인인지 구분도 잘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왔던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질문이 계속 던져졌던 것이 바벨론 포로 시대, 포로 후 시대입니다. 와보니까 전부 그냥 아주 미안합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온갖 인종의 잡동사니 다 돌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스라엘이 누군지 우리가 구분해내자, 선별해가지고 참 이스라엘이 이 땅에 살고 참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은 추방을 하든지 쫓아내든지 그렇게 하자. 이런 그 시대의 화두가 뭐냐면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주어져 있습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이고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참 성도이고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읽기는 역대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앞에보다 다 해당됩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오늘 역대상 9장까지 사실 다 해당됩니다.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조금 아주 일부분이 속해 있는 오늘 본문을 그냥 선택한 겁니다. 사실은 내용은 1장부터 9장까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다. 여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쫙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한 장도 아닙니다. 앞부분에 그냥 옮겨 48대로 끝나지만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는 얼마나 길게 나옵니까? 이 족보의 핵심이 뭐냐? 아브라함의 혈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이게 바로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서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해할 때는 말라기서가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구약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왔을 거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연대기별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서 배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마지막까지 실제로는 역대기 역사서,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 네 권의 사실을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온 성경입니다. 자, 이 포로 후 시대에 오늘 이 혼란한 상황에서 역대기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1장부터 9절까지 족보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씀.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저주하고 증오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부정하다고, 사마리아 사람 땅을 밟으면은 저주받았다고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토를 보게 되면요 맨 남쪽에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이 사마리아 땅이고 맨 북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고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로 올라 그러면 중간에 육로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유태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다. 왜?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 어떻게 가느냐? 왼쪽 지중해면으로 배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든지 아니면은 동편 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의 요르단 땅을 거쳐서 올라가고 내려오든지 이렇게 하지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 길 어떻게 가시느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합니다. 사마리아 땅 들어가서 가지고 수가성이라는 그 우물가에 가셨는데 거기서 사마리아 여성이 우물 물길로 나왔던 사마리아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딱 보니까 유태인 남자인데 깜짝 놀라죠. 그래서 아니 당신은 유태인 남자인데 유태인 남자가 어떻게 이 사마리아 땅을 밟을 수가 있고 어떻게 유태인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 문화적인 충격입니다. 지금 그만큼 이스라엘과 유태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관계였다는 겁니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이 포로 후 시대 보면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유태인 행세를 합니다. 나중에 포로 후에 성전을 재건할 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유태인이니까 성전 재건 좀 참여하자. 우리도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성전 건축할 때 나와가지고 힘 보태겠습니다. 우리도 참여시켜주세요. 우리도 유태인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 재건하면서 안 됩니다. 당신들은 유태인이 아닙니다. 왜? 혼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참여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원금 가지고 와도 안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사마리아인과 유태인이 관계가 굉장히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참 이스라엘은 혈통입니다. 혼합된, 혼혈된 혈통이 아니라 순수하게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오늘 역대기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족보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그렇다면 오늘의 참 성도는 누구냐?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참 성도를 만들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천국 가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룩한 길이다. 이건 천국 가는 길이란 얘기죠. 천국 가는 길은 누가 갈 수가 있느냐? 깨끗이 못한 자는 그리 지나가지 못할 것이고 죄가 있는 사람은 지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느냐?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거룩한 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지불하고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속량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하면 그 피값으로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거룩한 길을 지나서 천국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살지만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보혈, 이 피가 내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출애굽길 보면요, 애굽에서 열재앙 행할 때 보면요,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뭡니까? 장자의 죽는 재앙이 나오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전부 장자가 다, 장남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저도 애굽에 있을 때라면 장자, 장남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안 태어났으니까 괜찮지. 그런데요, 장자가 다 죽어나가지만은 장자가 안 죽은 집이 있잖아요. 어떤 집입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면,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다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그때 지금부터 출애굽 시대가 된 지금 3,2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3,200년 전에 장자의 죽음이 일어났을 때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았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우리 반주자, 우리 이유진 자매가 제일 확실하게 보여요. 다른 분들은 봤을까? 혹시 살아있지 않을까? 3,200년 전에 이 양의 피 때문에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 장자가 살아있느냐?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죠? 여러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는 그게 제한적이지만 예수의 피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요, 죽음을 이깁니다. 어떻게?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영생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애굽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때 살았던, 양의 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서 잠시 떠나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의 피하고 예수의 십자가 피하고는 이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게 뭐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그 보혈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 내 안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참 성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가 내 안에 흘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인가 회장님인가 유명한 얘기 남겼잖아요. 내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피가 흐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 눈에 보이는 없지만은 가가지고 피 검사해도 잘 안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입니다.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항상 여러분 흐르는 것을 아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언제나 영생 가지고 생명 누리는 축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참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참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원래는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고 레위지파 사람들인데, 남북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가지고 이스라엘의 남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왕국에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습니다. 나머지 레위지파를 포함한, 정확히 말하면 11개 지파인데 보통 10개 지파라고 그러죠. 왜? 레위 지파는 나중에 지파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요셉의 아들이 요셉 지파에서 므낫세와 에브라 2개로 분이 갈라졌나. 그러니까 지파가 13개가 됩니다. 그런데도 왜 12개라 그랬냐? 레위 지파는 기업 분배가 없기 때문에 지파 수 계산할 때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북왕국에는 10개 지파가 나갔다 그러는데 레위 지파 포함시키면 11개 지파가 나간 거예요. 자, 이때 성전에서 제사장하고 레위지 봉사하던 레위지파가 다 북왕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갈 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 남왕국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이 나쁜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보니까 개혁을 부르짖으니까 이 양반 따라가면 뭔가 희망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레위지파가 다 여로보암 따라서 북왕국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섬겨라.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섬겨라. 그때 레위지파들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 온 거 아닌데, 이 여로보암을 믿었던 게 잘못되었구나. 이 나쁜 놈이네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레위지파 일부의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온 건 일부분의 사람들이 내려왔죠. 거기다가 포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일부분이 내려와 있던 남왕국의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가 바벨론 포로로 전부 다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바벨론의 정책 때문에 여기 레위 지파 제사장들 남겨두지 않고 다 붙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는 데다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될 제사장이 없습니다. 성전에 봉사할 레위 지파가 없습니다. 그러게 성전의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레위 지파도 물론 돌아왔죠. 그런데 보니까 백성들이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백성들이 와가지고 재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이고, 요즘 말로 하면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드리는 재물하고 헌금 가지고 제사장이 먹고 살고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데, 이 양반도 원래 기업을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집 지어야죠, 일해야죠,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안식일도 안 지킵니다. 안식일 안 지키니까 누가 헌금을 합니까? 누가 와서 재물을 갖다 바칩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시골로 낙향해야 되겠다. 레위 지파 제사장 그룹들이 전부 다 사표 던져버리고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신앙은 완전히 거의 파괴되다시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해답을 줍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성전에 섬기는 봉사자 명단이 쫙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성전 봉사자 명단에는 레위지파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레위지파가 안 되니까 이제는 어때요? 레위지파가 되든 무슨 지파가 되었든지 간에 성전 봉사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역대상
1장 9장까지 쭉 족보를 읽어보게 되면요, 성전 봉사자 명단이 따로따로 나옵니다. 옛날 같으면 레위 지파만 언급이 되는데 이제는 무슨 뭐 베냐민 지파든 뭔 지파든 간에 성전 봉사자 명단이 다 수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포로 후의 특징입니다.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그러면 참 성도는 누구냐? 참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집인 교회, 주의 몸된 이 교회, 여기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왜? 성경이 말씀하는데. 아무리 여를 거부하고 싶어도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지난주에 헌금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아마 좀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자기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설교 좀 봐달래. 내가 성경에 잘못 얘기했는가 한번 판단해달래.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설교 홈페이지에다가 봤어요. 아무 잘못 없어요. 성경 가지고 얘기했는데. 근데 받아들인 쪽에서 잘못 받아들이니까 상처받더라는 얘기. 여러분 참 성도는 교회 봉사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쩔 수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의 상황은요, 바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후기와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분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의 깊은 몸에는요 바쁘다는 DNA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를 가도 어딜 가든지요 가보면은요 한국말은 다 몰라도 딱 하나 아는 거 있습니다. 뭡니까? 빨리빨리. 식당 가면 더 빨리빨리. 왜? 우리 한국 사람들 가가지고 그냥 밥 시켜놓고는 기다려 빨리 가도록 빨리. 그 동남아는 어디 가면 한국 사람 대학 무시고 빨리.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어린이집에서부터 빨리 유치원 아이들도요 바쁘대요. 친구가 놀다가 나 바빠한대. 우리 교회 아이들인데 가끔 뭐 어떻게 하자 그러면 목사님 저 바빠요. 유치원 때부터 바쁘다는 이 정신 구조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라가고,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도 늘 바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호 위반하는 차들 보면요 바빠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바쁜 수도 있지만 안 바쁜데도 신호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안 바쁜데도 앞에 차가 안 가고 그냥 막 누르는 거예요. 정말 바빠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안 바빠요. 가서 약속장소까지 기다릴지언정 신호위반 하는 거예요. 신호위반 하고. 왜? 우리는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너무너무 바빠.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고 바빠도 이런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참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나 감사해서 보답해야 됩니다. 그 보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경만 하면요 참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 왜 안 되고 왜 섬겨야 됩니다? 왜 섬겨야 됩니까?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봉사하세요 그러면요 겁이 나서 못하는데 왜? 하다가 상처받을까봐, 하다가 아픔 당할까봐. 여러분 상처가 겁이 나고 아픔 당하는 게서 겁이 나서 봉사를 못한다면요 내 신앙 자라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요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자랍니다. 이건 제가 확신합니다.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봉사 안 하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 믿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보다 늦게 믿었던 사람 다 추월해 가는데 나는 늘 가지려는 거예요. 왜? 봉사와 섬김이 없으면 믿음이 안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하면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아픔 당할 수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거 무서워가지고 봉사 안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나고 아픔을 당하고 그러면서 참고 견디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믿음을 잘하겠다 그 소설 속에나 나오는 얘기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아픔 당할 수 있어요. 혼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가슴이 여미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봉사해야 돼요. 그런 거를 경험함으로써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 강한 믿음의 소유가 존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요즘 더운데 얼마나 고생, 안내위원들도 이 더운데 고생하시고, 주방에 이 더운데 주방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더운데. 오죽하면요, 주방에 선풍기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람이 좀 센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마 다른 부스에 가지고 가나 봐요. 바람이 세. 그래 거기 딱 붙였다 보니까 가져가지 마세요. 밥 안 줄게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누가 썼는지 몰라. 아마 충청도 분이 썼지 않았나 싶은데, 가져가지 마세요. 가져가 밥 안 줄게요. 제가 한참 웃었는데, 여러분, 주방에 있는 선풍 가져가지 마세요. 밥 안 준다고. 그건 농담이겠지만은, 주방이 얼마나 덥습니까? 다른 거는 갖다 줄지언정 그걸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은 정말 애씁니다. 이 무더운 날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주방에, 그러니까 점심 드실 때마다 감사하게 드세요.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반찬 투정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드십시오. 얼마나 고생합니다. 이런 고생, 이런 섬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실을 화초하고 야생화하고 알잖아요. 온실의 속의 화초는요, 온실 속에는 잘 자라지만 조금만 한데 바깥에 내놓으면 주유공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요, 향기도 없어요. 그런데 야생화, 비 오면 비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온갖 그냥 비바람 몰아치는 가운데서 자라나는 야생화는요, 향기도 많습니다. 그 야생화는 어지간한 추위에도 견디냅니다. 죽지 않습니다. 봄이 되면 또 파릇파릇 살아납니다. 온실의 화초는 금방 조금만 추워도 죽지만은 야생화는 그 비바람 극한 추위에서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요, 온실을 화초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상처받을까봐, 마음 아픔 당할까봐, 봉사 안 하고 그냥 그게 싫어가지고,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대충 있는 분들, 온실 속의 화초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조금만 환란이 오고 조금만 고난이 있으면 쭉쭉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야생화 같은 교인이 누굽니까? 봉사하다가 혼자 눈물 흘리고 억울해하고 아파하고, 교회 왔다가 집에 가 이불 뒤를 쓰고 울면서, 그러면서도 참고 견디고 그래도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분들이요, 야생화 같은 교인들입니다. 어지간한 한라풍파가 와도 그분들이 견뎌냅니다. 이런 분들에게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간증이 있잖아요. 향기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교인 되지 마시고 야생화 같은 교인 되십시오.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요, 예루살렘에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그걸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 그럽니다. 순환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14지점이 예수님께서 가다가 넘어진 곳, 하여튼 이런저런 의미가 14장소가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장소가 뭐냐면 베로니카 손수건이 있는 장소입니다. 6번째 지점인데, 이게 뭐냐면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가시에는 면류관 썼지요. 땀 흘려 얼굴이 피범벅이 됩니다. 그때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자기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닦아. 이 교회 전승입니다.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교회 전승인데 얼굴을 닦았습니다. 근데 그 손수건에 예수님 얼굴이 딱 찍혀있다. 그래서 캐누르에서 이 베로니카 여인의 손수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 자, 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누굴까요? 이것도 교회 전승입니다. 전승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여인이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고치는 방법이 없습니다. 돈도 쓰고 의사도 오는데 좋은 약 다 써보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다 낫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와 옷자락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사장 제자들이 한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누가 예수 옷자락 스치나 만약 한두 명입니까? 그걸 다 묻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면 아니다. 누가 의도를 가지고 누가 목적을 가지고 내 옷을 만졌다. 그래서 내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툭석 주저앉아가지고 접니다. 벌벌 떨면서 무서워가지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접니다 그러잖아. 그때 중에서 아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 여인이 베로니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은혜 받으니까, 주님의 은혜로 자기가 고침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 여인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가면서 얼굴을 닦아주었더라. 이게 뭔가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축복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가지고 영생을 가졌는데 그 주님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이게 참 성도라는 겁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유대인들의 히틀러에 의해서 독개수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그들이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303장이잖아요. 하늘을 두루 아래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여러분,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이 그런 찬송 부르는 게 아닙니다. 독개수로 비참하게 죽어갔던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이 그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축복 다 기록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의 표현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봉사와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으로 구원받고 영생 가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성도가 되시고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영생 가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